산문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일문. 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일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이제는 다 외울만 하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나서 혹은 이렇게 지나다가 얼굴 마주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뭡니까? 저도 봐야 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반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시면 그냥 입에 붙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직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허락해 주세요. 그러한 내용들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3직이 있습니다. 3직. 하나는 뭐부터 해야 될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렇게 3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3직을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3직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항존직이 있다 말씀드렸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근데 이것이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급이 아니고 마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그러한 3직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회를 위해 섬겨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독생자. 오늘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근데 오늘 우리가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독생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합니까?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합니까? 그분을 왜 독생자라고 합니까? 하니까 답이 뭐냐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부와 어떠세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동일하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적 본질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부가 우이고 성자가 하위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어떻다고요? 본질상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에는 첫 번째 신성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계해서는, 인성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다르게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인성을 입으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펴서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과 연합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생한 것은 친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는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면서부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부터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건이하고 인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존재하면서부터 바로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아이를 제가 나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럼 그 아들은 무엇입니까? 입양한 것이죠.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본질상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친자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본질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본질상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신성에 따라서는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어떤 생각이 또 있습니까? 외아들? 그러면 아들만 하나고 그러면 또 다른 딸 자식들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독자, 그죠? 우리가 독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외아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독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다던가 할 때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자가 될 수 있죠. 독자가. 그럼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홀로 나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나신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하게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독생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성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요? 신성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표현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적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쓰여진 게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시다, 동등하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이 쓰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보다 신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우루시누스는 이렇게 그 분리를 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 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내용들. 네. 여기 하나님 자녀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성적 아들, 곧 영원하신 성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모든 자녀는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냥 자녀하고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창조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 그것은 뭐냐니까 천사라든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창조 은혜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 자녀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거 누굽니까? 이것도 인성에 따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연합된 것, 예, 말씀과 연합된 그런 은혜, 그건 뭡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성적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입양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 세 번째는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 그 다음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중생, 예, 입양된 은혜, 중생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중생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우리 스크린에도 띄워주십시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출생하셨고 우리는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친자식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식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적으로 보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보면 그분은 혼자 나신 분이다. 홀로 나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적 측면에 뭐 형제가 있거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34문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주예요, 주. 우리가 흔히 성경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에 그 권리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답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그래요.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구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몸값이 전제된 말이에요. 몸값.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이라. 그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방하셨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에게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병기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자, 한번 말씀 구절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각주 3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근데 그 값이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피값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면 괜찮아요.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아유, 저 왼수 같은 것. 그 왼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옛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목숨을 잃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 흐르는 피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무흠한 그러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로 고백됩니까? 그죠?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피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피를 노래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음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없는 존재로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더 중요한 표현,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돼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는 주님, 저는 누구에게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평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이 땅에 낮아지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섬김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독생자라는 말은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출생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녀이면 그는 친자식이고, 우리는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것은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일 뿐, 신성과 관련돼서는 형제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생자 그리고 주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붙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 전 인생에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맛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